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우리나라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수능 근처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저에게도 매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하시겠느냐?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에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만은 참 많이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뭐가 되었든지 기도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한 70%, 나머지 30%는 저 기도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설교로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함께 움직입니까? 라는 조금은 아리송한 제목으로 주님의 시각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최종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최종 멸망당한 것은 BC 586년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 때가 3차 침공이었고요. 3차 침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두 번 먼저 침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받았는데 시드기야 이전에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였고요. 그 다음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 발생한 1차 침공,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1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모두 통합하는 패권 국가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민족 통합의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다니엘은 어쩌면 전쟁 중에 유다의 왕족이거나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잃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적국의 왕족이거나 귀족이라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는 죽기 십상이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침략자 입장에서는 마땅했을 것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은요 전쟁 중에 왕족과 귀족들은 물론 죽였지만은 자녀들은요 죽이지 않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쓸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BS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하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국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던 바벨론 성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어차피 어느 나라든지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죽인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세력의 약화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을 바벨론의 국민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살려주어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을 특정하는 것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왕을 향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이전에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근동에서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 되었던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자기 정치에 유익하도록 쓰고 싶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계산으로는 그들은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죠. 포로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거나 반항한다면 포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에 아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한편 그런 왕립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받은 포로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지요. 최대한 잘 보여서 자기 미래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제안은 혜택이고 은혜고 기회죠. 그 무리에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시키려는 느부갓네살의 교육 프로그램은요, 상당히 철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잡혀온 포로 중에서 왕실 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벨론어로 바벨론의 역사와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바벨론어로 바뀐 것이죠.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후에요, 황관장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왜 바꿔야만 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이상 마르둑, 즉 벨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마르둑 씨는 태양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꿨어요. 나는 약해졌다 라는 뜻이거나요, 바벨론 지역에서 달신으로 알려진 아쿠가 있거든요. 아쿠 같은 신이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꿨습니다.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의 종교와 연관된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문화든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종교에서 나오죠. 종교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교육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왕은 그들에게 특별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했습니다. 왕이 그야말로 포로의 의식주와 종교까지 모두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조치인 것이죠.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식량을 장악하고 배급하라 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식량을 배급하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이 되지요. 충성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식량 배급을 최우선 과제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역사를 알다시피 성공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많은 그 나라가. 왕이 그들의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왕의 특별 대우임과 동시에 왕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둑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삶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야 바벨론 통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는 느부갓네살의 작업은요,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예 조치를 취해야 살려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핑계거리가 생기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말기 1937년에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면서 조선을 일본의 후방 보급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죠. 일본말을 쓰게 했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황국이라고 했지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황국의 신민이 되었다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신을 모신 신사에 고개를 숙여 절하면서 숭배의식을 하는 것이었죠. 하루에 몇 번씩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에 종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요, 일본인이 되는 최종 증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일본 신민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조선은 망해서 이미 일본이 되었는데 일본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1936년에 한국 땅에 신사가 52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우상의 산당이 전국에 524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라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일제에 의해서 고문당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총회들은요,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교회 모든 교인들은 신사 참배에 참여한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죄가 아니라고 결의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정죄하다가 분열하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고 생명을 바친다고 노래는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정말 그랬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동일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제법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습니까? 다니엘이 2번씩이나 더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로는, 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왕이 내리는 고기와 술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황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의식에 다니엘이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음식이 제물이었음을 확인한 분위기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자기 생사와 자기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자기가 먹는 것을, 고기와 술을 배려한다고 주는 것을, 그걸 먹는 걸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고기와 술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이방의 종교와 체제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여겨졌든지, 다니엘은 그것을 먹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역사와 학문을 배워야 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었지만,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행동은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 즉 그들을 도와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기에는요, 대단히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환관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포로,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살려둘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고 국고 낭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포로라면 바벨론 사람의 왕립 학교에 들어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오히려 포로들의 민족성을 자극할 수 있죠. 왕에게 보고해서 제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데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요청한 채식을 열흘 동안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 동안 왕이 내리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나 신사를 참배해야 될 때처럼 무엇이 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결과 당하게 될 불이익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지 알지만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너무 큰 상황이, 이 상황에 내가 딱 도착했다고 합시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한 나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결정하십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었다는 것은 바로 행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함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개입은 내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내가 도와줘야 될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정말 확인할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심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내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영적 세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켜서 거룩과 정결을 잃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을 도울 하나님의 영적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황관장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황관장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왕을 암살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황관장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느헤미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환관장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마음을 가지게 돼. 이건 호감 정도가 아니에요. 호의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탄로 났을 때 이 환관장이 자기 안위를 장담할 수 있었을까? 느부갓네살은 성격이 보통 아닌 왕이었어요.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에게 너희들이 채식만 해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축취하다면 왕이 내 머리를 자를 것이다, 내 목을 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때 당시에 상당했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통치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욱 윤택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보였다는 말도 딱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랬겠죠. 실제로 그랬을 것인데 마치 여지를 남기듯이 환관장의 관점에서 그래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택하게 보였든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영적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건요, 포로인 자기들이 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처럼 생명을 건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릇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으면 악령의 세력이 움직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자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죠. 그러자 악령은 사울이 더욱더 악해지도록 그를 부추깁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를 피하는 데 도왔던, 여러분 아시죠?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살해합니다. 저는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살해하죠? 악은 악령을 불러들이고 악령은 그에게 더 큰 악을 심화시키면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을 도둑질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미움을 갖게 되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에 더 깊은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인 것이죠. 내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영적 세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내 이익과 손해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선택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차이를 육신의 욕망을 선택해서 죄를 짓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선택해서 순종하는가의 차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동을 보신 후에 하나님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잘 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한 후에 내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에게 달려있다. 내 행동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은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은 서로 다른 영적 세력의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 이익을 향한 죄는요, 악령과 그의 쫄개들, 귀신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깊이 고민하면서 내 행동은 내 주인이 누구라고 나타내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라고 내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봅시다. 나도 다니엘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행동으로 인식될 만큼 철저하게 주의 영에 의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따라가며 사는 삶은요, 세상의 이익 구조에 상당히 어긋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면요, 사람들이 보면서 쟤 어쩌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지하면서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지? 저 사람이 왜 잘 되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